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읍 위에 흩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가득하여서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그 성전의 뜰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그 그룹들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날개치는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과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6절 말씀을 보면 베옷을 입은 자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셔서 그 불을 집어서 베옷을 입은 자에게 그룹들이 그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 1장 말씀에서 보았던 그러한 환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1장의 그러한 환상과 또한 심판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4절 말씀에서 아까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차차 움직이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9장에서 봤을 때는 그룹들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고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그룹들을 통하여서 이게 서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지금으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게 되면 황금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입구의 문.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절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던 그러한 영광이 지성소에 있던 그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완전히 떠나가는 말씀이 이 에스겔 8장서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쪽 산은 어디겠습니까?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올리브산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광야 쪽으로 유다 광야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에스겔이 보았을 때 물론 심판의 그러한 것들이 임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성전은 그냥 있고 또한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안에 언약궤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 성전은 우뚝 서 있고 우람하게 또한 황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그러한 영광이 떠나 있는 그러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제가 터키에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러한 그 장소가 성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소피아 성당에 가보게 되면 거의 한 1600년 정도 된 그러한 그 성당이지 않습니까? 그 웅장한 그 모습들, 그 위에 있는 아치형의 그 모습들, 굉장히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다녔는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대리석 바닥이 맨들맨들해져 갖고 정말 거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미끄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였는지. 그런데 그곳은 더 이상 지금은 그 아름다운 예배당도 아니고 더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이제는 박물관이 되어져서 과거의 역사만을 알려주고 있는 곳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럽을 가보아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유서 깊은 예배당들과 또한 아름다운 성전들이 있지만 주일날 제가 그 예전에 네덜란드에 가고 에이트호벤에 갔을 때 굉장히 큰 교회가 그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를 좀 제대로 잘 참석을 못 해갖고 거기라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봤는데 몇 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무리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뭐 엽서사고 막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그 유럽의 그러한 현재의 그러한 모습들. 근데 나중에 제가 에이트후벤 그 박지성하고 이영표가 있는 그러한 그 경기장에 갔습니다. 근데 에이트후벤 경기장은 굉장히 우람하게 지어져서 그 주변에 식당이라던가 굉장히 우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유럽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갔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주일이면 주일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구장에 1년짜리 시즌권을 끊어가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그 쇠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굉장히 우뚝 서 있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다 해서 교회를 잘 짓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배당을 짓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그 어우러져서 지어지는 그 아름다운 건물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그 성전의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도 아니고 그냥 화려한 건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날마다 있기를 소원하며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또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전이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안에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날마다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우리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떠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어둠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거룩함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